가문의 쇠락과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26절은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더욱 받더라, 이렇게 사무엘의 영적인 모습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표현할 때 아무개 성도는 점점 자라갔다,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처럼 두 가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엘리의 가문은 쇠락해가고 사무엘의 모습은 성장과 성숙을 기해가는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매우 늙었다, 무슨 말이에요? 늙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창 젊은 시절에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온 것까지 생명을 다 내어주지만 이제 나이가 노년에 이르니까 거꾸로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매우 늙은 상태. 이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었고 세포가 늙어가는 이런 의미로서도 늙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혀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한 번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일거에 그냥 모두가 죽고 말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속한 가족들이 누구누구냐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성을 멸하시려고 그런다. 그때 두 사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사이 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역시 마찬가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나이가 늙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마저도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하신 말씀을 자식이 다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엘리가 매우 나이가 늙어서 이런 의미 속에는 이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가 사사기 만렵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는데 부모님 무시하는 것쯤이야. 근데 지금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인데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부모 없이 키운 자식을 홀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저는 홀로자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홀로 큰 자식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세상 말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녀석은 부모 없이 자랐나 보다. 왜 그래요? 막무가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때요? 그들에게는 죄악된 습성이, 죄악된 모습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결국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식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지식은 있었지만 지식이 알미, 삶으로 변화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우렁이처럼 그렇게 속이 비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들의 죄악들은 어때요?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귀까지 다 들려지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엘리 두 아들들의 이 죄악된 모습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죄를 짓다가 그 죄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독버섯 자라듯이 버섯은 성큼성큼 자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이 점점 더 담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밀하게 행했던 죄가 이제는 어때요? 담대하게. 우리 이 모습을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귀신은 뭐하고 저 인간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예요. 왜요? 속히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어. 빨리 저 녀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때요?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인간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당장에 데려가 보세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을 유보하고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근데 어때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 두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소문이 엘리에게 들려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받아들일 때는 그가 살겠지만, 그러나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이 범죄한 죄의 속성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죄가 점점 더 대범해진다, 자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로 죄를 저지르다가도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자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걸 완전하게 잘라내지 못한다 그러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리 죄를 범하였던 이 두 아들들이 나중에는 막 담대하게 온 땅에 소문이 퍼질 정도까지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23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한두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듣느라. 그만큼 이 두 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어때요? 공개적이었고, 그 범죄가 어때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오늘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브레이크가 없다. 우리 흔히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마냥 달려가죠. 어떻게 돼요? 어디든 부딪혀서 이렇게 멈춰야 되죠. 간혹 가다가 저 고갯길 넘어가면 저 밑에 쪽에 모래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그리고 그 끝에는 타이어가 폐타이어 몇 개씩 이렇게 놓은 데 있어요.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곳에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를 면연하고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간혹 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고갯길 겨우 올라갔는데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보세요. 이거 큰일 나죠. 그냥 그때에 비상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간혹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엘리 두 아들들은 이들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비상장치가 자기 부모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말도 안 들으니 이제 마지막 그들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처럼 죄의 속성은 여러 가지, 첫째는 잘한다는 얘기, 잘아간다. 죄는 잘하는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죄라는 것은 어때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막 질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부딪혀서 터지고 깨지고 이렇게 돼야만이 멈춰설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두 아들들 홈리와 피나스를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일, 실족하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말이나 한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죠.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이어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성장해가는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성장해가는 모습이 전혀 상반되었죠. 어제는 어때요? 같은 공간 두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탓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죄와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처럼 이처럼 은밀하게 확장되어가는 확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죄는 너무 끈질겨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죠. 요한일서 4장 4절이나 요한일서 5장 4절에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더 크시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으로 대표하고 있는 지칭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죠. 왜요?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멸망길로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마귀 영적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말은 뭡니까? 도둑질 뭘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꼬람내의 신앙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악의 길을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엘리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는 죄악과 싸우되 히브리 기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지 않냐.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 죄악과 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래서 어때요? 그 죄악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 주님 아니세요?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유혹에 대하여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둘 사람을 예배자로 불렀을 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받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 화가 났어. 아니 왜 내 걸 안 받는 거야?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꼬셔내서 불러내서 죽이고 말죠. 여러분 지금도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혈의 능력 덧입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자기 죽임,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